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과 또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장면이 그와 관련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와 우리가 그 예수님께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오늘의 삶의 시간들이 주어진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초막절 기간에 행하신 사역들과 그 말씀의 내용들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막절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는 절기이고 또한 이후 10월과 12월 사이에 있는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오늘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10장 22절에 언급이 되어 있으니 오늘 말씀에 이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9월과 10월 사이에 있는 초막절과 11월과 12월 사이에 있는 수전절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있었던 일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확히 어디를 가고 있으신 중이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사건의 내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실로암 못 근처, 즉 예루살렘 주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셨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걸음들 가운데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보시는 그 맹인을 함께 보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여느 다른 이적들에 있어서는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어느 한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 질문의 대상자는 어떤 특정한 제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 모든 제자들이라고 하는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그 사고의 배경이 어떤 특별한 제자에게만 심겨져 있는 그와 같은 특별한 제자들만 생각하는 일부의 유별난 생각이 아닌 당시의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사고였다라는 사실, 생각이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들이 질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인간이 범한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는 당시 일부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닌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이나 예수님의 대답의 내용들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우리의 신앙에서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죄의 책임이 그 자식에게까지 상속되어 전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한 인간이 살아가며 겪게 되는 질병의 문제나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반드시 그의 범한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가운데 부모의 죄의 책임이
그 자식에게까지 상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오늘날 성도들을 겁박하여 착취하는 수단으로 유용되고 있는 가계 저주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도 동일한 맥락의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생각의 근거가 되는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의 내용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더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신 것이 더 큰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적인 기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부모의 죄된 모습이 반드시 자녀의 삶과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와 같은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부모의 악한 행실을 보고 자란 아이들 또한 부지불식간에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으신 것이고, 또한 그와 동시에 그와는 반대로 부모의 선한 행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은연중에 그 부모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므로 그 선한 신앙의 행실들이 그 자녀들에게 계속하여 오랜 시간 전수되어져 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유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녀의 자라는 삶의 환경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옛날부터 맹자의 어머니는 자식을 좋은 환경 가운데서 공부하게 하기 위해 3번씩이나 이사를 다녔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소위 좋은 학교들이 모여있는 지역의 집값이 다른 지역들보다, 그렇지 않은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의 죄의 대가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을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르고 신실한 자녀로 양육하기를 바라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바른 신앙의 소유자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것이 그에게 있어 가장 큰 바람과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 앞에 바르고 선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스스로 늘 조심하고 애쓰는 성도님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29절과 3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오늘날 위와 같은 잘못된 신앙과 신학으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겁박하여 자신들의 입속을 차리려 하는 거짓 신앙인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아담의 죄의 삭은 왜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품는 분도 있을 것이다,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 부모의 죄가 그 자식에게 전가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담이 지은 원죄는 왜 우리 모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 잘 알고 있으신 바와 같이 아담의 범죄는 인류의 대표로서의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 파기의 효력이 인간 모두에게 효력 있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나의 대표로서의 존재가 아닌 나를 양육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존재이지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부모된 자들의 죄의 삭시 그 자녀들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또 신학 강좌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이나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더욱 풍성하게 다룰 기회와 시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둘째로 인간이 살아가며 겪게 되는 질병의 문제나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모두 다 반드시 우리의 죄로 인한 그와 같은 문제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5장 14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와 같이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나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죄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인 누가복음 13장 2절에 기록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 또한 주의 깊게 살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 삶에서의 여러 고난이나 힘든 순간들이 반드시 우리의 죄와 관계되어 있거나 그 죄의 정도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고난이 다 우리의 죄로 인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며, 또한 기록된 말씀 가운데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일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증거하며 그 고난을 오히려 자랑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우리의 죄와 육신의 질병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그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과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와 고난의 모습들이 반드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바르게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육신의 질병이 그 사람이나 그 사람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그 사람의 질병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수단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질병의 원인에 대하여 주목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와 같은 관심을 원인이 아닌 목적으로 전환시켜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겪게 되는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지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 삶에서의 고난과 힘든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며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더 집중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의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을 발견한다라고 해도 반드시 다음번에 동일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불확실성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어떤 확신을 갖게 되기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언제나 내게 경험되어지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궁극의 목적에 합당한 마음과 생각들을 갖게 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범했던 실수와 부족과 연약에 대한 후회들로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며, 세상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기록된 이 날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날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자는 그 앞을 보지 못함의 목적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들로부터는 죄인으로, 죄인의 자녀로만 여겨졌던 그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또한 늘 깨닫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든지 형통하지 않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시편 146편 8절에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들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께 속한 능력의 일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케 하신 메시아로서의 표징 또한도 이사야 29장 18절과 35장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는 예언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게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진흙에 침을 뱉으시고 질게 하셔서 그 눈에 바르시는 과정을 통해 눈을 낫게 하심으로 이 지금 모습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떠올리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실로암에서 씻음을 통해 눈이 떠지게 하심으로 7절에 기록된 실로암의 의미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바로 실로암 연못이 상징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오직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 일을 낮 동안 일할 수 있는 동안에 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 빛이신 자신이 비추임을 통해 세상이 낮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들이 바로 낮에 속한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주의 깊게 살피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의 우리는 1차적으로는 당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오늘날의 모든 지체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시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또한 동시에 메시아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증거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한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실제로 그와 같은 사실들을 믿고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그와 같은 가치를 누리며 만끽하는 삶을 통해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오신 삶의 시간들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이심과 메시아 되심은 어떤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한날에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의 구속력 아래 나의 육신의 악함과 정욕들을 절제해가며 하나님께 속한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과 관계가 있는 그와 같은 삶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모습의 삶을 사는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시기보다 우리가 지금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인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의 모습에 집중하기보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은 우리가 진정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맞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닫히고 가려진 그 눈을 뜨게 함으로 그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나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제발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땅에서의 단 한 번뿐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를,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주어져 있을지 모를 그 한 번의 삶의 시간들 속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먹고 마시고 그 일을 위해 힘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사업장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그와 같은 선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그와 같은 바른 목적대로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의 눈에 새겨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아로 새겨짐으로 우리 자녀들 또한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와 같이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풍성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정 어떤 목적을 갖고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나는 내일의 한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들을 생각하며 무엇을 그 마음의 중심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내게 주어진 가정을 생각할 때, 내게 주어진 직장을 생각할 때, 내게 주어진 사업의 터전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과 목적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심으로 우리 주님의 하신 이 오늘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낮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여행지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그 닫혀진 눈을 뜨게 함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함으로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나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삶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수많은 이들의 눈을 뜨게 만드는, 뜰 수 있도록 도움을 베푸는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